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 끝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또 그 재림에 대한 사실과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대망 신앙,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문제되고 있는 것들, 교회론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대로 오리라. 너희가 본 바와 같이 들리고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바로 본대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틀림없이 오실 것이라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 그 신앙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자, 이제 언제 오실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에 곧 올 거다. 그야말로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생애 중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 우리 죽기 전에, 여기에 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님은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주관적인 것이죠. 본대로 오리라 하는 말씀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너무 초조하게 결정적인 그런 시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하나가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곧 오실 텐데 일할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곧 오실 테니까 들리고 올라가면 될 텐데 이거 있는 것도 다 못 먹겠구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졌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들었어요. 내 거 다 먹고는 남의 집에 가서 같이 나눠 먹읍시다. 주님 곧 오실 테니까. 이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이거 아주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바로 이런 때에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열심히 일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겠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참 불쌍하다. 먼저 죽은 사람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편지에서 그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사실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과 그 교리 중심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대로 오리라, 곧 오리라, 우리 생애 중에 오리라 생각하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해답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보다 지금 살아있는 너희가 주님을 맞이한다 해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거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누누하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명쾌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옵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로 장례식 때 혹은 입관 예배 때 이런 때에 이 본문을 많이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 그랬어요.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13절, 14절, 15절 오늘 짧은 본문 속에 세 번이나 말합니다. 죽음을 가르친 말이에요. 죽음의 별명이 잔다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잔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용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이 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자 너희 집에 가자. 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이는 죽었어요. 집에 들어서 보니까 벌써 울고 야단이에요.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은 줄 아는 거로 그 말하는 걸 듣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참 내가 죽은 거 확인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잔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죽은 거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서는 자는 거예요. 저거는. 왜요? 곧 일어날 거니까. 그것이 몇 시간 후든 몇 년 후든 몇백 년 후든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자는 거예요. 잠을 좀 길게 자서 그렇지. 그건 자는 건 자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은 건 아니에요. 자는 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누나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예수님 돌연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대답이 재미있어요.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깨우러 가자 그랬거든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잠들었으면 깨겠습니다. 뭐 갈 거 없잖아요. 대화가 좀 넌센스 같아. 하지만 사실이었고 장면이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유머로서예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죽은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어서 장리까지 치렀어요. 그걸 놓고 하는 말씀이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관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죽음을 가지고 잠들었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부활신앙, 영생을 믿는 신앙에 비추어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 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거 옳은 말이에요. 너무 장례식 때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덕되지 못하게 춤을 출 건 아니고 너무 야단하는 거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돼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고 그러지만은 가보면은 너무 이렇게 통곡하고 야단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인생이 왔다 가는 게 당연한 거지. 먼저 가고 뒤에 가는 거지. 전 안 죽나? 그렇잖아요. 그래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유머를 잘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부인이 옆에서 울거든요. 자꾸 통곡을 하니까 죽어가면서 남편이 뭐랬는지 아세요? 울지 마라. 너도 곧 따라올 텐데 뭘 그러냐. 안 그래요. 울긴 뭘 울어.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런 거지. 버스 타고 가다가 먼저 내리고 뒤에 내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하게. 되게 이제 불효자가는 웁니다. 불효자는 울어요. 불효자가 우는 거지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우선 꼭 잊지 말 것은 영원을 지향하는 영생을 목적하고 가는 우리로서는 죽음은 별거 아니다. 그것부터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잔다, 곧 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한 병사가 신앙이 좋은 청년인데 그러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이 너무 지나쳐서 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수술은 참 어렵구만. 나도 수술을 하긴 하지만 이게 참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몇 프로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잘하면 그저 1% 정도 가능성을. 그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집도하기 전에 이렇게 아주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병사가 젊은 사람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이란 말고, 요새 말로 말로 걱정 묶어두고 그리고 수술하세요 하고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수술이 잘 되면 내가 그리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수술이 안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노 프라블럼. 걱정 없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태어난 얘기입니까? 예? 수술 잘못돼서 죽으면 주님 만나면 될 것이고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나면 어머니 만날 것이고 either way, 이쪽이나 저쪽이나 I don't care.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너무 심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을 평범하게 아주 가벼운 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제 죽음의 심리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죽음에 대한 죽음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이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란 곧 의식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 걱정하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잠드는 것과 같으니까요. 여러분 잠들 때 언제 잠드는지 알아요? 조금 졸리다가 깜빡하면 잠들었지 않아요? 그와 꼭 같습니다. 그 다음 일은 내가 모르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잠드는 중에 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잠드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은 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경험하는 죽음은 자는 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냥 벌벌 떨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잠을 잘 자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자, 이제 가볍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또 하나의 생명의 단계로 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스테이지요. 또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하는 거예요. 생명의 과정이에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점점 늙어가요. 남자는 26살부터 늙고 여자는 24살부터 늙는데요. 여기 24살 다 넘으신 여러분은 이미 사양길에 섰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벌써. 많이 죽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많이 갔어요, 벌써. 그걸 아셔야 돼요. 성장기에 5배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면 120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5분의 1까지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죽음을 향한 길을 성장의 5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 것이죠. 계속 생을 향해서 치닫는 시간은 생 전체의 5분의 1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언덕은 5분의 1이요. 내려가는 길이 멀어요. 참 오래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의미예요. 생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의 프로세스다. Life is process.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잔다 하는 말은 뭐냐면 휴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잠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의 건강의 비결에는 잘 먹는 것과 잘 자는 것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가끔 제게 물어봐요.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참 철입니까? 초인입니까?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시차도 안 느끼고 다니시는데 사실 저는 시차 잘 많이 안 느껴요. 조금 그런가 보다 하지 그저 시차라는 거 몰라요. 미국 가서는 미국 가서 일하고 여기 와서는 여기서 참 저는 몸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아무 때나 자자 그러면 자고 깨자 그러면 깨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에서 자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가자마자 저녁 주잖아요.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젠 자야겠다 하고 눈 딱 감으면 어떤 때는 8시간을 자요. 보니까 다 왔다고 그래요. 야, 이거 텔레비, 이거 영화 안 하네? 영화 좀 보자.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아가씨들이 영화 2편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요. 어쨌든 잠잡니다. 지난번 뉴욕 갈 때도 보니까 정확하게 8시간을 잤더라고요.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잘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잠을 잘 자야 되고, 또 내가 잘 먹고 소화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잠이 뭐예요? 휴식이죠. 잠을 자야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저는 공부를 하느라고 애써 봤지만은 밤을 새워 공부한 역사는 없어요. 왜요? 창조의 원리가 그게 아니니까. 자, 밤은 자라고 준 거니까 자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게 보약입니다. 보약 중에 제일 중요한 잠을 잘 자는 거야. 잠을 깊이 자는 거예요. 오래 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건 평생 한 5시간 반 잡니다만은 그저 깊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휴식이옵시다. 잠은 휴식이에요. 이렇게 고달픈 세상을 삽니다. 여기 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안식일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건 안식으로서의 죽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건 잠이다. 또 하나는 잠이라는 말은 잠시 있는 일입니다. 곧 깬다는 뜻이에요. 자니까 깨잖아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일이에요. 시한부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이 몇 년이든 간에 시한부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고 읽는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는 장면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몰라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 장엄하게, 경건하게, 멋지게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간이.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그 말은 주 밖에서 죽는 자가 있거든요. 그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어 그러고 죽어요. 아주 가만히라도 있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했는데도 마지막 장면에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천당에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부인에게 통장에 얼마 남아있나? 얼마 있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못한 게 마음이 괴로운데 그거 다 찾아다가 목사님께 헌금하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어요. 어쨌든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말은 선택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중생의 교리와 함께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중생하는 순간,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에 새 생명으로서의 영적 생활이 출생하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이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출생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생을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생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이고요. 그 연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과 함께 죽을 때 주 안에서 죽는 것이옵시다. 독일 제국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려 19년 동안이나 긴 시간에 재상으로 있었던 분이죠.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그가 84세의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침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세요. 영생을 모르고 살고 영생을 지향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을 만한 가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영생 지향적으로 살기에 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이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몸과 영이 구별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몸과 영이 구별된 인테리임 그런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영이 다시 합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또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영만의 생명의 상태, 육체가 함께 있는 생명의 상태,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또 나아가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그런 결합된 온전한 생명의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미리 증거해 준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신비롭게 거기 감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명의 단계를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적 생명의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신령한 몸을 생각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변화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부활이라는 말보다 변화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적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온전한 영이 있고 온전한 육체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생활이란 뭐냐? 우린 분명히 영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우리도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합해서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영의 불완전한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자꾸 썩잖아요. 자꾸 늙잖아요. 고장나잖아요. 밤낮 또 어디가 아프면 또 이렇게 꿰맸다가 또 어디 붙였다가 뭐 요새 또 그거나 이렇게 뭐 신경통이 있다고 자꾸 주워 붙인 사람들을 보니까 가관이도 많아요. 그냥 뭐 울깃불깃하고 이래서 이렇게도 보수도 하고 이렇게 수리도 좀 하고 좀 꿰매기도 하고 뭐 도로 어떤 건 낫도로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저 낡으면 묻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육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좀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육체에 불완전한 영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요. 그럴 때에 영이 자유합니다. 죽을 때에 영이 자유해요. 그때 완전한 영이 됩니다. 완전한 영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재림을 맞을 때 그때 다시 완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늙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더 죽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몸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생명체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영의 완전한 몸, 이것이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것은 그 그리로 지향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사는 것이 완전한 줄 알고 죽을 때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완전한 생명은 저기 있고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영도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요. 육은 자꾸 늙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때에 변화된 완전한 몸을 힘입게 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이 역사이옵시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을 지향하고 볼 때 13절에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러한 귀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왜 슬퍼하겠느냐? 거리로 가는 단계에 불과하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누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떠났다고 슬퍼하지 말고, 죽어간다고 슬퍼하지도 마라. 이런 생명의 과정, 생명을 가고 있는 단계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앙인의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 39살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갔고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는 87세, 나이가 많았어요. 87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D.L. 무디 선생님, 유명한 부구사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었노라.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입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요.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요새같이 차 사고도 많고 할 때는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미국에 63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모샤임이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좀 협동 목사로 봉사하게 되는데, 나는 차가 없고 그분이 차가 있어서 늘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데, 차를 탈 때마다 지금 요새 뭐 허리띠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띠매라고 그러는데 벨트,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봤어요. 그 벨트 거기서 벨트를 자기가 매면서 나보고도 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매고 나서 운전대를 딱 쥐고 잠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보고 나서는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식사 기도도 할 줄 알고 잠자리 기도도 할 줄 알지만은 벨트 기도는 모르는데 벨트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걸 어떻게 기도하는 거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벨트 기도는 그렇게 길질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다 그래요. 왜요? 이대로 가다가 꽝 하면 그냥 가해갔으니까. 사실 그런 세상 아닙니까?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아요. 죽음에 대한 것만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